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인 목사와 한국인 목사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짧습니다. 그러나 100년 만에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자 일본인 목사가 한국인 목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천국이겠군요. 여러분은 이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는 짧지만 100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3분의 1 이상 신자가 되었으나 세상은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힌두인 교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야디드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난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후에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들이라고 100% 확신 속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도 다 신앙의 문제로 실용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내면에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거나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녀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내면 상태와 공적으로 보이는 자기 모습의 불일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거나 외투이다. 그런가 하면 1953년 편지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은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그 책에서 그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에 따르면 테레사 수녀는 지난 1979년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장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빈자들 안에도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안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식 연설이 세상이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는 신의 부재로 고통스러워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 모순적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뢰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면을 쓴 내면은 보지 못하고 외면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면을 쓴 사람의 생명은 짧습니다.
바로 얼마가 지나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모세 율법과 그들이 구약의 법 제도에 덧붙인 자신들의 전통에 따른 제의적, 종교적 순결을 지키는데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정통 핵심을 대표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강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인간의 전통으로 성경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특별히 지독한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의식주의자이고 율법주의자이며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의 활동을 살피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적인 의례를 거치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속된 것과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우회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비난조인 질문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인간적 교훈을 율법보다도 더 높이 생각하는 과오를 범하면서 그 부당성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려는 계명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바칠 수 없다고 꾸며서 너희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만의 욕망의 노예가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처사가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바리새인의 현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의 예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당시의 유대교를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허한 종교의식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없는 말을 입으로만 칭찬할 때 립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영어로 예배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기도를 하고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것을 빗대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이고 형식적이며 가식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이며 영적 속임수를 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순결한 마음 없이도 기계적인 방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단어는 그리스의 극장에서 생긴 것으로 가면을 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보통 스스로를 속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였고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빗대어서 타인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죄까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혹시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을까요? 형식에 치중하는 위선과 독선의 모습,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가면을 쓴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척을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없는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덧붙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의 뜻을 몰라 다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약간의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너희들도 그 뜻을 모르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모두가 깨끗하나 후에 배설물로 나올 때는 더러운 것으로 변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것이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속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더럽게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더러움은 그것이 아무리 부패했다고 해도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패를 일으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외적인 예식이나 종교적 절차가 사람을 영적으로 정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씻는 전통을 폐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음식법과 관련된 모든 제한을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2가지 종목으로 나열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계로 된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악한 생각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인일지라도 죄에 대하여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류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류가 처음에 행한 행위가 바로 윤리적인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의 본질이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형식주의에 빠져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은 곧 악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웠던 전통은 결국 악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의 신앙에 대해서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이 진실된 마음이 진실된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 생각이 진실한 행동과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존재하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과의 일체성을 잃도록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균열에 대해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움직임이 육신인 동시에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든 죄의 힘에 예속되어 있고 그 힘에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열망하지만 죄를 깨달을 때마다 좌절과 비탄 속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회개하고자 할 때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정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법의 완전함을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에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테리에는 하나님의 신비는 존재하며 그것과 대조되는 마귀의 신비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틸리는 자유라는 선물에는 예속이라는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란 흔히 사고와 판단의 중심부인 의식을 가리키지만 감정과 의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모든 지혜의 저장고이며 언어와 태도, 행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긴 모든 생각들이 우리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기 때문에 뻔한 것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12가지 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잠언 4장 14절, 15절에서 초반의 죄를 다루기 위하여 긴급하게 시행할 단계를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피하라. 둘째, 가능한 한 죄와 멀리 떨어져 다녀라. 셋째, 죄에서 돌이키라. 넷째, 죄를 떠나 도망치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피할 곳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죄에 굴복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